안녕하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39일 삶의 균형 잡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 이 땅 가운데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너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 알아? 라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사랑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배워왔던 5가지 이 목적이 균형을 이룰 때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 5가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네,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찬송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찬양, 찬송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느 것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이 땅에 너를 섬기러 왔으니 너도 섬김을 받았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섬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너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제가 섬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섬김을 강조하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에서 뚝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아닌 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담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해서 각종 사역팀에서 사역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핑퐁 사역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열심히 노래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깔끔히 사역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복음 증거에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속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혹시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반드시 목장 공동체에 소속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 소속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목장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르침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양육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정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간다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균형은 100%의 균형입니다. 100%의 균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5분의 1로 나눠서 20, 20, 20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100%, 양육도 100%, 섬김도 100%, 모든 것을 100%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모든 삶,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100%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삶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 반드시 이루어서, 혹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어딘가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사역, 전도, 교제, 양육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하나 찾아보세요. 만약 예배가 90점인데 양육이 0이라고 한다면 모든 축복은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의 삶의 목적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가지의 균형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균형 맞춘 인생이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